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안전하게 지키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함께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피로 씻어 구원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어려운 중에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부족한 것뿐인 저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대하시지만 정작 저희는 주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여 세상 욕심이 우선이고 주님은 뒷전이었으며 죄 속에 살면서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어리석고 모자라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이 어려움들이 다 지나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오니 염려가 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거짓된 말에 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며 선한 이웃으로 행동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 하늘나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육신의 병과 아픔으로 고초당하는 성도와 그 가정을 돌보셔서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올립니다.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어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시어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케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써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3-13구역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널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삶을 옷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옷사는 하나님의 은혜 너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를 붙드시는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멘. 네, 우리 김경미 집사님 또 우리 아들님이에요. 딱 두 분이 나오셨지만은 일당천의 능력으로 하죠. 큰 애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깨어 있고 교회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역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무슨 모세가 큰 이상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했겠죠. 두 손 들면 이기는 거고 두 손을 내리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두 손 드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죽자 사자 들기만 한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었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우린 딴 길이 없습니다. 항복하고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다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한마디로 남을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게 만들고 계속 깨어있게 만들고 경고를 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깨어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왜 세우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의 명칭을 다양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시온의 의가 있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절에서는 헵시바라 하며 뿔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뿔라는 뭐냐? 결혼한 여자, 다시 말해서 보호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요 온갖 멋진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반대였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아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름뿐인 예루살렘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유대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황폐했어요. 그냥 고양이들만 나오고 쥐새끼들만 나오고 다 폐허가 돼가지고 형편없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전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없는 땅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행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뭐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 너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드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파수꾼은요, 더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6절 후반절에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을 하여금 기억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무조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파수꾼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게 뭐예요? 보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저 군대 가면 보초 아니에요. 여러분 보초가 무슨 뭐 딴 거 필요했어요? 보초가 무슨 뭐 인격이 필요합니까? 무슨 뭐 굉장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초라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보초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요 적군이 접근 못하는 거예요. 보초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 접근 못합니까? 보초를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가 벌써 중요한 자리고 그 자리가 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파수꾼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파수꾼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수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파수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파수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늘 깨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직접 행하시면 되지.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나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을지라도 저를 너희는 구해라.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분명히 복을 주세요.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해방될 것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때가 되니까 저절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못 참아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그것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70년 후가 되면은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영역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지만은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구해요?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철두철미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 분명히 주시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은 쉬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받아 일평생 파수꾼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있는 자리가 바로 파수꾼의 자리가 된다. 우리의 있는 자리, 그 삶의 자리, 거기가 바로 파수꾼이에요. 기도만이 아니고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파수꾼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려고 쉬지 않도록 역사하는, 그게 누구만 있습니까? 예? 아이, 나 말고 누가 있겠지. 뭐 꼭 내가 해야 되겠어? 아이,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무슨 뭐 구역장이 하겠지? 선교사님들이 하겠지. 왜 내가 해, 그거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파수꾼의 자리고 그 자리가 지켜야 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요? 파수꾼의 내가 역할을 감당할 때 내 인생 내가 지키는 거고,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녀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지. 저를 따라서 내가 지켜야지. 누구한테 그걸 지키라고 말합니까? 누가 지켜주겠지? 누가 지켜줘요? 내가 지키지. 내 자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 나라, 이 사회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파수꾼이 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를 기대합니까? 그건 도둑놈 신부죠. 직무유기예요.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 보면요, 하늘공원이 있잖아요. 지금도 가면요, 기가 막힙니다. 갈대밭이 수만 평이 쫙 펼쳐져 가지고요, 전망도 좋고, 언제 한번 가면 좋아요. 요새 가면 딱 맞아요. 요새 가면 딱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 하늘공원이 30년 전에는요,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 이름이 소위 난지도 아닙니까? 난지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난초와 지초의 섬이라는 뜻으로요, 이 난초는 높고 맑은 성품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난지도가 언제부턴가는 수십 년 동안 쓰레기 매립지가 된 거예요.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가요, 수십 년 동안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지고 그 일대를 지나갈 수 없어요. 여름에 장마가 지면요, 썩은 물이 흘러나가지고 그 일대 전체가 그냥 냄새가 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냄새가 나가지고 못 지나가요. 그 정도로 더럽고 먼지 많고 회피 지역이었어요. 그런 난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은 하늘공원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70년 전에 6.25 전쟁으로 세계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소위 G7. 거기도 안 끼워주면 섭섭할 정도로. 우리가 이래도 말이야. G10 G10에 못 끼면요, 우리나라가 섭섭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 열왕들하고 최강의 나라들하고 어깨를 견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민족의 과거와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될 수 있던 건 뭐냐? 바로 파수꾼들 때문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50년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2000년도로 말고 90년대까지도 보세요.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교회들마다 다 기도하고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새벽기도 유명하잖아요. 새벽기도 있죠. 또 철야 심야기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파수꾼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파수꾼들이 다 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파수꾼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 민족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이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는 나라를 누가 만드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말해요. 그 파수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저 평양이 말이죠. 과거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저 일제시대 때 당시에도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고요. 인물들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랬던 동방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김일성 우상과 김정일 우상이 탁 버티고 있는 우상의 낙원이 됐잖아요. 저런 북녘 땅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예. 그 북한 땅이 다시금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 북한 땅 저 지하에서는요, 기도의 파수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린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남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한 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라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동역자가 돼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 동역자로 세운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파수꾼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요,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들으세요. 이 세상에 뭐 별의별 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들어요. 딱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군대에 가보면은 밤중에 보초를 서는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초가 무슨 뭐 힘이 있어요? 그 보초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가 다 총 들고 서 있다가요, 누가 지나가면 정지! 손 들어! 정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안 들면 손 안 들고 지나가잖아요. 죽여버려요. 그 권세가 보초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줬느냐? 나라가 준 거예요. 대통령이 지나가도 정지! 그럼 서야 돼요. 지나가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보초백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보초가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하는 말이에요. 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들리는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소리를요, 하나님께서는 못 들으세요. 안 들려요. 저들이 무슨 뭐 기가 막힌 소리 안 들려요. 파수꾼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해요? 간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그냥 끊임없이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아무리 짖어대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열차, 하나님의 능력의 열차는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딱 멈추는 게 있어요. 파수꾼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해야 할 세 번째 사명은 뭐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가지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으로 그분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쉼 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역사를 크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가지고 결론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마지막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고 목재를 실어 나르고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그 노아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말만 그냥 네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준비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려 120년 동안을 준비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큰 구원을 준비하시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로 길을 닦고 기도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에 기죽지 말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막 부르짖고 막 그냥 깨어있게 만들고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게 최고의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기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자녀들이 큰 꿈을 가지고 파수꾼의 자리를 잘 지키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자기 뜻대로 하지 마세요.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파수꾼이 돼가지고 그들에게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는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한다고요?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러잖아요. 너무 섣불리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멀리 미리 앞서가지 마라 뭐 그런 말입니다. 물론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요. 거꾸로. 김칫국부터 마시면 저 떡도 나오게 돼 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저거 김칫국부터 마시고 난리야 그러지만 아니에요. 우리는요 비전이에요. 비전. 믿음과 비전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요 다니엘을 찾아와 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네가 기도 다 마치고 기도하고 가자 기다리고 응답된 게 아니고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어요. 언제요? 기도를 시작할 때. 네가 기도 시작할 때에 이미 명령이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참 있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기도할 즈음에 이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벌써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길을 닦고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믿음과 비전과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루어가며 민족과 사회 앞에서 사명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주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날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온갖 하늘의 은총과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정과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이 시간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일터마다 저들의 기업마다 저들의 가정 모든 자녀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역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이 병든 사회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돌보심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저희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갖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렇게 좀 많이 좀 느슨해지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아무래도 저렇게 좀 저렇게 느슨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예배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직접 만나고 그래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그러지만은 이제는 조금 회복이 돼야 되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중보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구역장들 위주로 중보기도가 있고요. 금요일은 청년부 주관으로 지금 현재 심야 중보기도가 되고 있는데요.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있습니다. 비대면 집회를 하다 보니까 시찰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 시찰은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겠고요. 또 그날 우리 민재원 전사님 교육 목사로 이제 충비를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2020년도 수능시험 수험생 명단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 일정 보시면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 행사 일정도 잘 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3-13구역 김경미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브로 들은 성도들에게 파수꾼의 역할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들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를 복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주어진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